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동행하심의 은혜가 철저히 간증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든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원인을 온전히 아는 것은, 그 원인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걸림돌로 내게 숨겨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디딤돌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은 일, 나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인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영적 원인을 분별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날마다 주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원인, 오늘 첫 번째 본문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지요.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높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또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사울에게 가서 이 모든 사건들을 자기가 보았던 것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도액에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높당으로 군사들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너는 왜 다윗과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려 하였느냐? 라고 묻고 결국은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모두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제사장 모두를 죽이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또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완전히 죽이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울이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이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일 정도면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 원인과 이유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었을 텐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만약 사울에게 동일한 질문, 그러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였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 사울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사울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했을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던가, 혹은 제사장들이 감히 왕에게 대해서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왜 그를 죽이려느냐 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나, 혹은 우리가 조금 전에 13절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하는 같은 편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두고 자신이 제사장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 합당한 원인을 설명한다고 해도 제사장들을 죽인 진짜 원인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제사장을 진짜 죽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을 한번 잘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액이 와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고,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가서 사라진 다윗 대신에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원인이 도액일까요? 가만히 있는 사울에게 와가지고 도액이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사울에게 했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요, 사울은 도액이 없었다 할지라도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았다면 동일하게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럼 진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인 이야기,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유혹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일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까? 뱀 때문일까요?
혹은 선악과 나무가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뱀이 없어도, 그리고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먹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이 선악과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뱀이 아니라 심지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와서 유혹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기지 않아도, 그리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아도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만 뱀은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타락한 마음을 끄집어내어 도왔을 뿐이고, 다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더 구체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주인인 아담과 하와가 진짜 원인이었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과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겁없이 죽인 것이 도액 때문이겠습니까? 혹은 제사장들이 사울이 죽이기로 결정한 다윗을 도왔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의 유일한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 나라의 유일한 왕인데 그 다윗이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 두려웠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회 때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 때문이며, 전적으로 내 탓이며, 전적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전에 성도들끼리 하시는 어떤 말씀 중에 어떤 성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그 사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 성공하니까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 성공하기 전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저 사람 완전히 변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성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저런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성공을 하고 나니까 저렇게 됐어. 그건 성공이 저 사람을 망친 거야. 성공만 없었으면 저 사람 저렇게 안 됐을 거야 라는 말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공한 자리가, 성공한 그 위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질시킨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자리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힘이 있고 자리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나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쑥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그 사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그 마음이 그를 타락시키고 변질시켰던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래서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원인을 그에게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원인을 그것에게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나의 마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원인을 두지 말고, 다른 것에 반응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야만 내가 그 죄의 자리와 그 무너짐의 자리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의 원인을 마음에 두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중에 15절과 16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멘.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너는 왜 다윗을 도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히멜렉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14절에서는 다윗처럼 왕을 신실하게 섬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사울이 듣게 됩니다. 다시요,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히멜렉을 통하여 주셨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히멜렉에게 반드시 너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히멜렉의 음성만 안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도액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놉 땅에 갔고 놉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도액의 말을 들었던 사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다윗을 잡고, 그리고 다윗을 못 잡자 결국은 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음성이며 또 하나는 도액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신기하고 참 재밌습니다. 제사장의 뜻은요, 중보자 혹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인 반면에 도액의 이름의 뜻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사울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울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듣긴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도액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을 돕는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울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에, 그 걱정에, 그 두려움 때문에 당장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다윗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제사장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요,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음성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에 반응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도액,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그 제사장, 중보자,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 음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음성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는 여러분, 도액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주의 제사장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않는 사울에게 내리신 벌이 참 무섭습니다. 비록 사울이 시켜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긴 했지만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더 이상 그 어떤 제사장도 없도록 제사장을 완전히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22절에서는 내 탓이라면서 이 슬픈 역사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제사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음성이 아니라 주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의 삶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고 그 삶의 원인이 오히려 은혜의 원인으로 바뀌고 주께 나아가는 원인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영이 온전히 주께 연결되어 있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근심케 하고 걱정케 하는 도액의 음성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이 그에게 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케 하는 도역의 음성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며 우리 위에 연결제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지켜져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슨 음성을 들을지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걱정케 하고 두렵게 하는 도액의 음성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